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천문이라고 하는 제목. 이 성탄은 여기 기록한 대로 세 분야에서 지금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성탄. 두 번째로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직접 교육 훈련을 받고 인도함 받던 제자 120명이 이제 첫째 사람으로는 첫 번째 성령을 받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각 개인 임재하는 개인에게 어떻게 성탄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쭉 나오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15절인데, 제자들한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세 군데에서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성탄된 것도 성령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 오셔서 성탄을 이루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것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이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구약 시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데, 하나님과 여기 이제 성령,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피조물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면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귀란 놈이 성령님을 제쳐놓고 이 말씀의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싹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성령 없이 말씀 자체가 죽은 겁니다. 말씀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 떠났어요. 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하고서는 실제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60절에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제자들 자체도 그걸 듣고서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걸 누가 받겠냐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12 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했을 적에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탁 손들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누께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 그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합치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과 말씀이 하나 돼서 존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명과 영과 생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잘해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풀어내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가, 또 우리를 움직이는가,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이것을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존재할 적에 성령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내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느냐면은 성령 안에 계시는 분이고요. 멜기세덱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움직이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멜기세덱이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이.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닮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 성령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는 또 일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하셨다는 거죠. 또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봤을 적에 사람이 움직이려면 사람 몸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인격이 있고 또 그 인격이 이제 신경계통을 움직여서 사람으로 움직여지는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님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이제 아담이 생영이 된 겁니다.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담이 뭐가 됐어요? 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육신의 세계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영하고 인격하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육체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지에서 천국에서는 육체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려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이 세상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아담의 그 모양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으로 말씀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예수는 보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우리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주인은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인격, 보이지 않죠? 또 마귀가 들어오면 귀신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영, 성령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 이를 이제 우리 이제 사람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에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한테 못 가는 게 영이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랑이로 나타나고 곰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짐승도 혼이 있죠. 혼이. 그걸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혼이 있고 또 사자는 사자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미물같이 전부 다 하는 건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새끼도 낳고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그게 다 인격이죠. 할렐루야. 그 인격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의 세계에서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지. 본능이요. 본능. 몸뚱아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도 민물들도 가지고 있는 각혼에 의해서 거기서 움직여져서 새끼를 기르고 땅에 번성하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인격의 소욕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한테서 명령을 받고 남녀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막 폄하하고 또 그렇게 정죄를 하고 또 그런 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몸뚱아리가 아니라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영에서 나오는 인격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육체에서 나오는 인격을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의 인격은 안 나타나죠. 그 인격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은 저 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이죠. 그 인격은 영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영이 없으면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양심 하나만 보존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그 양심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그 양심이 하나님 쪽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냐면은 성령을 만나야 돼요. 실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말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 양심이 이제 발달돼서 영은 죽어 있지만 양심이 발달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그냥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 세계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세계로 찾아가면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천문이 뭐냐면 성령 세례죠. 그게 바로 성탄의 세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양자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탄이.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면 성탄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케 해서 10달간 자라고 난 다음에 성탄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10달간 자라는 그 세계는 우리 인간은 그 과정을 다 거쳤죠. 그렇죠? 성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성령만 들어가서 성탄 이루어지는데 그 성탄이란 거룩한 탄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탄,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성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영혼 속에 있다가 영혼이 죽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아기 예수. 무슨 말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와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그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예수님처럼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게 의해서 채워지면서 우리 사람이 채워지면서 성장해서 예수가 완성되는 거죠. 그게 본틀이, 그래서 본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본체예요. 본체. 그게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죠. 그럼 이전의 본체는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잠깐 존재하다가 그 성경의 기록이 그냥 끝나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말씀으로 해서 의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니 뭐 성령의 역사니 은사니 열매니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만 들어가면은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죽이는 거다. 영으로 들어가야 산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되는 게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어느 신학 박사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뭐 나라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겠죠. 다는 못하고. 근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그럼 90%는 그냥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90%는 물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하고 대세적인 여론 속에서 봤을 적에도 이 10%가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게 그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지 그 신앙생활 자체는 구약시대 율법 의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0% 안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너희들 왜 육체로 끝나겠느냐고 책망까지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화인까지 맞는 성령을 떠나서 미우형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양심의 화인까지 맞는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10% 중에서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저에게 판단, 비판, 정죄는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다 판단 들어가면 비판 들어가고 정죄까지 들어가 보니까 정죄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또 더 들어가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판단, 비판,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옳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로서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고연히 건들다가 터질 필요가 없죠. 우리 가는 길 가면 되는 거죠. 제대로 가는 사람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서로 싸우는 게 신앙생활하며 싸우죠. 그 다른 적에는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싸우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대립각을 갖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너희 가정이 원수가 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배출한 그 민족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따지면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육체도 죄가 없고 그래서 구주가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오셨다는데 성경대로 그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뭐 하는데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냥 언덕에 그냥 밀어붙여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고향에서요. 또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산에 이렇게 산상수훈 뭐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 그냥 길을 쫑긋하고 듣고서는 그렇게 그냥 올인하고 있는데 뒤에서 뚜벅뚜벅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 형제하고 온 거예요. 오는데 또 거기서 또 몰두하지 못한 사람이 주위 환경을 보니까 마리아하고 예수님 형제들이 같이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몰래 가서 저기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냥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서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어디 있으며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단절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제자들 보고요. 너희들이 내 어머니여 내 형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대우받을 것 같죠? 대우 못 받아요? 할렐루야? 누가 제일 아주 가시 못하느냐? 같은 믿음 생활하는 요 90%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 거기서 다 또 화인마저 떨어져 나가지, 육체대로 떨어져 나가지. 그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그 성령 충만하게 데리고 다녔던 사람도 마지막에 다 떠났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자기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돕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쭉 도와주는 사람들 기록을 쭉 했죠. 또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같이 성령 받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 자녀 아들 상속자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도와줬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또 제자들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할렐루야 영생 공락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해서 이제 이것을 확고하게 가진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반드시 성탄은 이루어져야 된다. 성탄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장 처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그러한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도망가지 말고 120명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두 가지예요. 물세례 받는 건 천국에 들어가죠. 백성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유익이 뭐냐면은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면서 인도함을 받죠.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백성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자녀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자식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식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편 2편에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시각이나 마음이나 또 하시는 일이나 모든 걸 집약해가지고 집중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길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이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바깥에 계시면 우리 예수님 바깥에 싸워서 순교했죠. 또 제자들 바깥에 싸워서 순교했죠. 바울만이 내주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나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게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 몸 소욕, 육신의 세계, 영에 속한 인격은 영혼이고 몸에 속한 인격은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아주 타락한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안방에서 냄새 맡는 거하고 쓰레기장에서 냄새 맡는 거하고는 틀리죠. 냄새는 똑같아요. 기체로 봤을 적에. 할렐루야. 물도 아닙니다. 기체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몸속에 안방 향수 냄새가 나는 데가 있고 쓰레기장에서 냄새가 나는 데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쓰레기장에서 무슨 뭐 향수 냄새 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썩은 육체 속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세계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 타락한 썩은 육체 속에서 인격, 사람의 인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세계는 이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고 영혼의 세계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할렐루야.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7장하고 8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7장 25절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정말로 13번이나 성경을 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노마에 가서 이제 잡혀서 이제 거기서 결국 이제 순교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노마서를 쓰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바울이 딱 전체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핵심인 게 또 뭐냐면은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7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데 스물스물 죄가 두르고 귀신이 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콱 무너지는 거죠. 아이고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건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죄의 법을 또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까지 들어가면은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이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심령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 법을, 그 둘이 싸우는 거죠. 바울 몸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결국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딱 장착이 되면은 모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마귀가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갖고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16장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의 표적,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새 방언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방언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또 성령이 계속 흘러야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은 오직 양자의 영이 계속해서 보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이 아담 때 생명이 됐는데 그 아담은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결국 흙으로 변해버리죠. 아담이 흙으로 변했습니다.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됐는데,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가 됐어요? 그 아담이 흙으로 변했죠. 할렐루야. 흙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귀 컷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 영혼이 우선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돼서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끊어지니까 영혼이 죽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혼이 좀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성령이 끊어지면은 영혼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육체화되는 거죠. 흑화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은 육체로 끝나겠느냐고 막 책망을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계속 흘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아들로 구원을 받은 아들 위치에 딱 보내고, 거기서도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아버지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강같이 흐르는 그 성령을 바로 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한테. 아버지한테 구해서 허락받아서 주라 했을 적에 제자들한테 줬는데, 그 형상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성령님, 그것도 보혜사지요. 할렐루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성령이.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성령은 계속 흘러야 돼요. 물같이, 강물같이. 할렐루야. 좀 더 강하게 저거 하면 폭포수같이, 더 강하게 하면은 막 소낙비같이 막, 그렇게 막 그냥 성령이 계속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우리 몸속까지. 할렐루야. 영혼을 거쳐서 몸속까지 성령이 흘러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물과 피하고 같이 믹사가 돼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흐르고 하면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말씀화돼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제자들 120명한테 줬는데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주는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이 제자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나야 돼요. 능력 있는 제자를 만나야 돼요. 조건이. 그게 사도행전 3번 성령을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인도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이해를 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하는 건 건강과 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우리 하나님 세계를 못 믿느냐. 우리도 지금 제대로 못 믿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러죠? 환장하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뭘 걱정을 하냐고. 그래도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직도 깨끗하게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걱정 안 하죠. 우리 예수님 무슨 걱정했습니까? 제자들 바울이 걱정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최고였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하면 떨고, 또 사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바울도 힘이 떨었다고 그래서 성도들 보고 어이구 잘 따라올까 못 따라올까. 자기가 잘못해서 떠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위험해서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힘든 게 이제 하는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선발해서 보내준 사람한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도 말씀을 받았다 해서 소문을 듣고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거기 제자들 단체에서 이제 선발해서 보낸 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인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왜
베드로 요한만 보냈을까? 딴 제자들 보내면 안 되나? 안 됐죠. 예. 결국 베드로 요한은 바울과 함께 이 제자들 안에서의 복음이 완성을 시킨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쓰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자기 이름도 못 썼대요. 에?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근데 어떻게 베드로 전 후서를 썼을까? 그래서 대피를 했다 그러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식한 양반이 베드로 전후서를 딱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써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들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쓰신 제자들, 뭐 잘난 사람 누가 있냐?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잘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 배운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 된 거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하고 그런 비밀이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그냥 바꾸면,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초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해놓고 천국 열쇠까지 받고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성천 때까지도 배반하고 성천에서 순교하는데도 도망가고 베드로가. 그래서 야사에 나오는데 새벽에 베드로 이제 오늘 이제 사형 집행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막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예수님이 떠벅떠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주님 어디 가시냐? 너 죽음에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들은 거예요. 바울도.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가서 대신 죽으려고 간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다시 돌이켜서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죽으면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달려도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해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도망가면 붙들어 놓고 도망가면 붙들어 놓고 도망가면 붙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택정된 사람은 꼼짝달싹 못한다. 할렐루야. 이 목사도 고통스러울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뭐 더 아주 환장할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 요한이 생전에 계실 적에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더 나가서는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로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전할 적에 그때 또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일자 무식자가 마이크만 딱 들었다 그러면은 막 그냥 설교를 막 감동시켜서 성령이 인정하는데, 성령이. 할렐루야. 베드로 성령이 인정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쪽으로 성령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영적으로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8장 10장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게 되고, 이제 19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너희들 정말로 성령 받았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그 흐름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저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써놓은 거고요. 또 그 교훈을 써놓은 거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바로 사도행전 끝나면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불렀던 사도가 바울이 되면서 로마서로 들어가게 되죠.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요. 그 각자가 체험하고 각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게 그래서 서신서라고 그러죠. 그 사울은 바울이 돼서 13권이나 성경을 썼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 성경이 있어야 배우바가 형성이 되고, 배우바가 형성이 돼야 저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가 뭐 대단한 걸 뭐 발견하고 뭐 이렇게 계시가 직접 와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쭉 흐름을 훑어보는 게 가르쳐줘요. 성령이 그때마다 다. 그래야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변화된 만큼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변화된 만큼, 오장육부가 변화된 만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영혼의 세계고요, 신약은 육신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세계는 그냥 객관적인 세계고, 성령이 들어오면 바로 영혼은 살아나죠. 살아나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사도행전부터 해서 바울의 서신, 또 요한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뭐 유다서니 뭐 다 해서 서신서 조금씩 쓰신 분들, 그분들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요한한테 얘기한 거와 바울이 얘기한 거와 또 베드로가 얘기한 거와 이런 세계를 이렇게 이쪽 저쪽 해서 그걸 이렇게 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한이 성령 받아라 막 계속 성령을 강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리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나, 그 해답을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령 안에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덤 속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속에도 안 나오죠. 이제 서신서 들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쓴 그 단어가 한 170번 정도 나와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할렐루야.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사람으로서 완성시킨 사람이죠. 완성시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성경에 어느 제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임마누엘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두 가지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는 구원과 임마누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은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그 물세례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불신해가지고 화인 쪽에 들어가 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물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그런데 물세례는 그냥 바람만 불면 우수수수 쏟아집니다.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비바람 창수가 나면은 그러죠. 물세례로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화되면은 그게 반석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신앙이 들었으면은 비바람 창수가 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파만산이 결국 우리 신앙을 도와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더 빨리 간다. 이것이 바로 풍랑이 인연이 돼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하는 찬송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은 감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불같은 시험이 오면 오히려 감사해라. 그걸 갖다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거 가지고 타락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라. 왜? 하나님 아들 쪽으로 가니까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이 가시밭과 엉겅퀴밭 무거운 짐을 짐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보내고 그것이 뭐 저주는 저주지만은 하나님 속내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종이 아들이 될 수 있다. 조건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구약 시대에 쓰신 분들은 전부 벼랑 끝까지 다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장하는 그 환장이 부르짖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제일 정한 게 기도죠. 기도로 이제 호흡하는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4절, 15절, 16절 쭉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내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더 확실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의 육체요. 육신의 세계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예수예요. 할렐루야. 100% 인도함 받는 게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들어야 인도함을 받죠.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는 하나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때 이제 성령의 인침이 되는 거죠.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안에서 이제 고린도 갈라디아 4장 5장에서 막 쭉 나오죠. 특히 5장 같은 데는 막 성령이 들어가서 육신의 소욕과 막 싸우는 거예요. 깨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과 지체는 뭘로 만드냐? 말씀으로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말씀, 본체의 말씀은 바로 예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멜기세덱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또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도 하나님 아들. 할렐루야. 똑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말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생의 말씀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으로 뭐 하려고요?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서 예수 몸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과 예수님 몸과는 이제 정반대죠. 우리 몸은 쓰레기장이죠. 우리 예수님은 안방가죠. 아름다운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집을 누가 만들어요? 성령은 그거 막 쓰레기 전부 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막 채워 들어가는 거죠. 채워 들어가면은 그 몸이 뭐가 돼요? 예수 몸이 되죠.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만, 우리가 보통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거 그것만 가지고 죽기 살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해서 우리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주거든요. 이 몸 자체가 지구예요. 지구. 할렐루야. 지구 안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담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안에 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쫙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또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벽돌 하나씩 쌓는 것처럼 오늘도 쌓고 내일도 쌓고 모레도 쌓고. 왜? 자꾸 변하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죽어야지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면 뭐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난리를 지기니까 벽돌도 하나 만들다가 깨트려 버리고 그냥 바닥이 만들어진 것 갖다 올려놓으면 또 발로 차가지고서는 또 망가뜨려 놓고 이래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정된 자들을 베드로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들어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정됐다는 게 감사하고 그 택정된 것의 첫 출발이 뭐냐? 성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성탄, 우리 성탄, 나의 성탄.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이러한 성탄의 세계가 바로 신앙의 천문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첫문이다. 반드시 성탄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우리는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래도 우리 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 세포를 갖다가 자꾸 변경시켜 나가야, 그 변경시켜 나가는데 그 하나의 세포가 성탄이 이루어져서 예수 새끼가 또 자라고, 또 하나가 해서 자라고 해서 나의 인격이 예수 인격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알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죽을 때는 죽어야 되고,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해야 되고, 믿음이 깨지면 또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기도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34절에서는 이제 우리 만들어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분은 내 것이니까, 내 주님이고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심령에서, 나의 심령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좌우에 성령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와서 쭉 하면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선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멘, 아멘 들어가고, 또 말씀 들을 적에 아멘, 또 기도할 적에 아멘. 항상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람이 되면은 그때 감동이 될 적에 말씀도 내 말씀이 되고, 그냥 한꺼번에 확 어떤 응답이 되는 그러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 올인하시고, 그러고 죽을 때는 팍팍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안 죽으면은 죽이니까 마귀도 죽이고 파만산도 죽이고 하나님도 죽이고, 안 죽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냥 팍팍 죽어서 그냥 버리세요. 다 그냥 맡겨버리고, 모든 걱정, 근심 걱정 다 맡기라잖아요. 그 나라 그이만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리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 23년도, 올해는 어떻게 지냈지만 이제 23년 새해는 한번 크게 한번 일어나야죠.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도 일어나야 되고, 이 목사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한번 멋있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성전가를 불러야 되겠죠.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